우리 한번 옆 사람들 한번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인사는 참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다시 한번 더 인사할 때 당신이 계셔서 힘이 됩니다. 소리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실이죠? 네, 우리가 옆 사람이 계셔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나 혼자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막상 여러분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외롭고 힘든 게 없을 것입니다. 첫날 며칠 날은 내가 아무 집에나 가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곳으로 마음껏 누리다가도 결국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혼자 있다라는 그 외로움만큼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근데 누가 내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에 동역자가 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 당신이 계셔서 정말 힘이 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얼마 전에 부흥회를 하고 가셨다 그러는데 부목사까지 또 다시 와서 이렇게 수요일 날 예배를 인도하게 돼서 정말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 이 원천교회가 제가 이렇게 웹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배우면서 일하며 또 사랑하며 전도하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특별히 예배하는 교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그 단어가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흡족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우리들의 삶이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하는 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것은, 이 신령이라는 것은 예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말아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지실까? 그런 생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제한은 무한대이시다. 무한대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제한을 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자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에서 앉아서 있지만은 오늘 내가 집에서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온 일들이나 아니면 또 회사에서 뭐 또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머릿속에는 벌써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막 한단 말이에요. 뭐 집에도 갔다 오고 뭐 여기도 갔다 오고 또 어느 사람들은 또 뭐 해외까지도 갔다 오고 막 그냥 막 절제 없이 막 다니다가 목사님이 어느 순간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정신이 확 돌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는 제한을 두지 말고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을 둬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고 또 집중을 하고 주님 앞에,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성공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89년도에 제가 미국에 갔어요. 89년도에 미국에 갔는데 미국 갈 때까지만 해도 저는 불신자였습니다. 불신자 중에서도 깡 불신자였어요. 어느 정도 불신자였냐? 저희가 그때 미국 갈 때 89년도에 아시아나를 타고 갔는지 대한항공을 타고 갔는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비행기 안에서 제 와이프하고 저하고 새끼손가락을 딱 걸면서 우리는 미국 가면 절대 교회 가지 말자. 여러분, 얼마나 불신자면은 그렇게 맹세를 하겠습니까? 우리 절대 교회 가지 말자라고 약속을 하고 갔어요. 왜냐, 미국에 가면은 할 일이 많은데, 더군다나 젊은 나이에 이제 뭐 그때 한 20대 중반이었으니까, 그때 20대 중반에 미국에 가면은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한국에 다시 금융환영해야 되는데, 교회 가면 우리가 언제 우리가 돈 버냐, 시간 낭비 많이 하게 되니까는 교회 가지 말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가서 영어도 많이 배워야 되고 사람들도 많이 사귀어야 되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만 가서 만나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어느 세월에 우리가 그 나라에 정착을 할 거며 어느새 또 돈을 벌 거냐. 우리가 두 번째 이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도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에서 태어났는데 가서 어른들이 이것저것 시키면 안 할 수 없을 텐데 어른들하고 다 이렇게 같이 뭐 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언제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느냐. 이 세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교회를 가지 않을 합당한 이유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절대 교회 가지 말자 약속을 탁 하고, 아마 우리 주님께서 카메라로 사진을 하나 딱 찍어왔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보여주실 것 같아요. 너희가 이럴 때가 있었다. 근데 이제 저희를 그 공항에 픽업 나오신 분이 처삼촌이었어요. 처삼촌이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들을 데리고 그 집에 딱 갔는데, 그 집에 딱 가서 보니까 문을 열고 저희들이 이민 가방을 가지고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서 가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놀란 게 뭐냐면 그 집안에 이 교회만한 십자가가 그 집에 이렇게, 얼마나 십자가가 큰지 이게 마치 걸어놓지도 못하고 벽에다가 이렇게 기대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우리 생각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새끼손가락을 걸고 왔는데 이거 우리 생각대로 제대로 잘 안 되겠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일주일 만에 교회를 갔어요. 일주일 만에 교회 간 교회가 지금 이제 은혜 한인 교회예요. 네, 은혜 한인 교회가 처음에 저희가 은혜 한인 교회를 이렇게 갔었는데, 저희를 인도하신 분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신앙이 막 그렇게 굉장히 깊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예배 한 중간 정도쯤 갔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는 뭐 앞에 찬양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대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 찬양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 이제 말씀 전할 때 그때 그 성가대 찬양 끝날 때 그때쯤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저 2층에 이제 이렇게 가서 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앉았는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되셨지만은 그 원로 목사님께서 단에 딱 나오셔가지고서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제가 교회를 좀 다녔어요. 한 3년 미션 스쿨을 다니는 바람에. 그래서 3년 그때 다녔는데, 그때 제가 불렀던 찬양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찬송가 331장 나주를 멀리 떠났다.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 찬양을 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떠났다가 다시 올라가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찬양을 참 좋아했단 말이에요. 좋아했는데 그날 제가 2층에 올라가서 앉아서 예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딱 나오셔가지고 바로 말씀을 이렇게 전하셔야 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찬송가 하나 하고 말씀을 듣겠다고, 그러면서 찬송가 331장을 딱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뒤에서 앉아 있었는데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제가 그때는 뭐 목사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레벨이고 뭐 그런지도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속으로 제가 무슨 생각인데, 아니 전 양반이 내가 온 줄 어떻게 알고 이 찬양을 하나? 제가 문득 그 생각이 이렇게 딱 들더라고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찬양이 5절까지 있어요. 5절까지 있는데 한 2절이 끝나고 나서 3절 정도 부르기 시작하는데 막 갑자기 막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구들이 그냥 가서 쫙 다 앉아 있는데 교회 첫날 온 젊은 그 사람이 그냥 막 거기서 막 찬송가를 하는데 언제부터 교회를 나왔다고 지가 막 눈물을 막 뚝뚝뚝뚝뚝,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제가. 그래서 그날 예배,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확 제가 받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제가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89년도에 제가 진짜 그거 말고 또 성령 받고 또 은사 받고 하나님께서 또 꿈으로 보여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고 평신도부터 생활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목사까지 이렇게 돼서 있는 거예요. 그때 예배 한번 잘 드리니까 삶이 바꿔지더라고요. 바꿔져. 네. 오늘 이 밤에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골로새서 이게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그 이렇게 신앙인들의 지침서와도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도 보면 뭐 거의 뭐 한 4,500명, 5,000명 정도가 신앙생활을 해요.
외국에서 사실 4,500명, 5,000명 정도 모인다는 것은 사실 뭐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다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같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저 사람이 교인인지 신앙인지 내가 몰랐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번도 교회 가자고 얘기해 본 적이 없다, 저 사람이 신앙인이었었어? 라고 우리가 들을 때도 이렇게 때로는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그럼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러므로라는 그런 단어를 쓸까? 골로새 3장 5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골로새서 교회 교인들에게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또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앞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골로새 교인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하기 전에 너희들은 이전에는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지금은 너희들이 변화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았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이 변화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그런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말씀보다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신앙인이 됐는데, 신앙인이 우선순위가 주님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그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옛 것을 벗어버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있지만 교회 안에 와서 있으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모습들은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겠으나 밖에 나가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지 못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야 될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정체성을 제대로 알려면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이 택하셨다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자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 아니라 양자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자여 공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왕자이고 공주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교회 안에서 왕자병 공주병 걸리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왕자인데, 내가 공주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왕인데, 여러분, 그럼 원자는 누구예요? 원자? 원자는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을 더불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양자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택하심을 입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저는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서 보면은 농부들이 봄철에 이른 새벽에서부터 나가가지고서 모를 메고 또 밭을 이렇게 일구고 다 그런 일들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가을에 추수할 것을 기억하니까 봄철에 나가서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택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으셔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베이비 같은 그런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가꾸어 나가서 결국은 나중에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그런 영광의 나라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현재 여러 가지 많은 면에서 부족하고 힘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농부처럼 가꾸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주인공. 여러분, 우리는 영화를 보면,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누군지, 엑스트라가 누군지 우리는 금방 알아요. 그렇죠? 근데 엑스트라 인생은 참 별 볼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엑스트라 인생은 지나가면서 뭐 그냥 차에 쳐서 죽기도 하고, 넘어져서 쓰러져서 그냥 다치기도 하고. 근데 주인공들은 보면은 어떻게, 뭐 총 맞아도 안 죽고, 차가 치여도 안 죽고, 죽을 것 같으면서도 안 죽고 살고 막 이게 그런단 말이에요. 주인공들이에요, 주인공들.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인 줄 믿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이 원천교회에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제가 엑스트라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서 계시고 저는 서서 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대할 때, 너는 내가 핏값 주고 산 내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주인공이야.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첫인상에 많이 포커스를 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딱 보면, 여러분들이 저를 딱 봤을 때, 목사님이 뭐 어쩌네 저쩌네, 여러분 첫인상에 딱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대화를 몇 마디 이렇게 딱 나눠보면, 우리가 첫인상이 어떻게, 저 사람은 몇 번 대화를 나눠보니까 잘난 척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 나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또 잘난 척하네. 첫인상에 그렇게 포커스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첫인상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나중에 두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족해도 부족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나중에 열매 맺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가꾸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택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택함 받은 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웬만한 거는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웬만한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어느 누가 뭐라 그런다고 할지라도 아니, 왕 대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데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느냐, 외로울 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 왕 대신 주님을 생각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권능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그것을 믿고 기도합니까? 얼마나 그걸 믿고 기도해?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오면 응답이 온 것 때문에 깜짝 놀란다니까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성경에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그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집에 찾아갔는데 놀래가지고서 주님이 나타났는데 놀래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막 그냥 난리 법석들을 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것을 믿고 나갈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경에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가버나움에 오니까 백부장이 가가지고서 주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 집안에 종이 지금 아픕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럼 너희 집에 가서 고쳐줄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 내 밑에도 수하가 있는데 그들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놀라셔가지고 백부장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백부장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믿음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주님 책임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는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 우리 집에 안 가도 됩니다. 주님,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백부장이 만약에 믿음이 없었어요. 주님한테 그냥 입 바른 말 하기 위해서 주님 안 오셔도 되고요.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되고요. 그냥 그랬는데 만약에 하인이 눈탱이만 하나 났어. 그러면 백부장에는 믿음이 하인이 온전히 날 거로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그 시에 하인이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백부장이 진짜 하인이 날 줄로 100% 믿었다는 거죠. 주님이 안 오셔도 말씀만 하셔도 날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믿고 나가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으면 우리에게도 그만한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난다니까요. 믿습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기도해가지고 죽은 자를 한번 살려본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이제 계시는데 이 부모님이 한국에서 계시면서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예요. 한 70평생 교회를 안 나가신 분. 그러니까 이제 그 따님이 그 부모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분들이 이제 안 나가시니까 어느 날 이 두 분을 미국으로 이제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초청을 하셔서 금요일 날 오전 비행기로 이제 LA 이제 도착을 하셨단 말이에요. 도착을 하셔가지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하시고 비행기 타고 오셨으니까 이제 피곤하시니까는 그 아버님이 내가 올라가서 좀 자겠노라고. 그러고서 이제 2층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후 3시쯤 되니까 이제 애를 픽업하러 이제 갔다가 와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잘 주무시나. 그래서 이제 2층에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잘 주무시고 계시던 아버지가 일어나셔서 이불을 주섬주섬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주섬주섬 계시니까는 이 따님이 아버지 그거는 제가 할 테니까는 그냥 놔두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얘야 미안하다. 저승사자 둘이 와서 나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내가 먼저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푹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럼 저승사자 둘이 와서 데려간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옥 간 거죠. 지옥 간 거야. 여러분 옛날에 TV에서 전설의 고향 못 봤어요? 전설의 고향? 저승사자가 얼굴에 하얀 그 분가루 칠하고 나와가지고서 나타나면 그 집에 그냥 죽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는 막 그냥 놀래가지고 막 그냥 아버지 올라가가지고 막 그냥 아버지를 막 뒤 흔들어서 깨우는데 안 일어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안 깨어나시니까 막 그냥 아버지 막 그냥 따귀를 막 그냥 때려가면서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정신 차리라고. 근데 안 일어나시니까 이제 그 911에다 전화해가지고서 이제 이머전시를 해가지고서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셔가지고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차저차해서 이만저만 해가지고서 지금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응급실에 지금 들어가서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제가 이제 사역하는 거 중지하고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가니까 이분이 이제 이 아버지가 응급실에서 그냥 입을 올리고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가니까 이제 뭐 닥터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아무래도 이 환자가 뇌출혈이 심하게 일어난 것 같은데 우리 병원은 작으니까 큰 병원으로 옮겨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이 사람을 위해서 좀 잠깐 좀 기도 좀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을 위해서 이제 간절히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따님이 이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오시자마자 하나님 저승사자가 이렇게 데려가면 어떡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저승사자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막 그냥 그러면서 그냥 간절히 뭐 병원 응급실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간절히 통성으로 막 그냥 막 방언으로 막 그냥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탁 그러고서 기도가 끝났어요. 그러면 적시에 그 타이밍에 그 사람이 딱 깨어나야 되는데 안 깨어나시더라고요. 안 깨어나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닥터들이 다시 왔어요. 닥터들이 다시 와가지고 기도도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빨리 이제 결정을 내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몇 분만 좀 더 기다려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니까는 알았다고. 그러고서 있는데 한 2분 정도 채 안 됐는데 이 아버지가 벌떡 깨어가지고서 침대에 딱 걸터 앉으신 거예요. 딱 깨어나가셔가지고서 하시는 말씀이 두 마디 하셨는데 내가 제정신이 돌아온 줄 알았어요. 첫 마디가 뭐냐면 여기가 어디냐. 그러니까 막 딸이 막 그냥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저승사자가 와가지고서 아버지 데려가서 아버지 안 깨어나셔가지고 지금 병원에 여기 병원 지금 응급실에 지금 와서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집에 가자. 돈이 얼마나 여기 있느냐. 그래서 제가 돈 얘기하는 거 보고 제정신이 돌아온 줄 알았어요. 그 제가 그 아버님한테 아버님 저는 따님 다니는 교회 부목사 누구누구입니다. 아버님을 살려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에 아버님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시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제가 병원에서 그 아버님을 영접기도를 시켰어요. 영접기도를 시켰는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것이 뭐냐면 70평생 한 번을 교회 가본 적이 없으신 그 아버님이 영접기도를 하시는데 눈에서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셨어요.
예수를 영접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한 달 반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한국으로 이제 월요일 날 나가신다고 주일 날 저 좀 보자고 그래서 제가 주일 날 이제 그분을 이제 이렇게 이제 만났어요. 만나니까 이 나이 드신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서 제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젊은 목사 양반 고맙네, 나 살려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제가 살려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아버님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한국에 나가셔서도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고서 기도해드렸어요. 기도해드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나오셔서 계시다가 이제 한 작년인가 이제 이분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사용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난 게 많은 것이 아니라 제가 간증했듯이 저는 예수 안 믿다고 다짐하고 가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가짜고 정말 부족하고 그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택해 주셨더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 주셨다. 택해 주셨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거룩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라는 것이 뭡니까? 성도라고 호칭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호칭합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냥 예수의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졌고 그 다음에 성도라고 호칭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있고 내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여기 내가 있지만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은 세 가지 믿음이 있잖아요. 육적인 믿음, 혼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 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적인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경험해 봐야지 얻는 거예요. 마치 어린애가 이거 뜨겁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뜨겁다라는 것을 조차를 알지를 못하니까 뜨거운 거를 내가 만져봐야지 이게 뜨거운 거구나 아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혼적인 믿음은 뭐예요? 우리들의 생각, 마음이 혼적인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될 것 같아. 요번에 집이 좀 잘 팔릴 것 같아. 누구를 만나면 좀 잘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드는 거. 마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추락했다. 비행기가 추락해도 나는 어디 나무 같은 데 걸쳐 가지고서 살 것 같아. 그런 마음적으로 드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육적인 거나 이 그 혼적인 거는 우리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영적인 것만 구원하고 상관이 있어요. 영적인 믿음. 여러분, 영적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영적인 믿음이에요. 혼적으로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내가 그런 마음의 감동도 없어요. 육적으로 내가 경험해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고함을 질러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럼 무너질 것이다. 자,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육적인 생각에 그것이 무너질 것이다.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3일째 세 바퀴 돌고 네 바퀴 돌고 6일까지 지났는데, 예를 들어서 뭐 흙이라도 떨어지고 돌이라도 흐물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 그러면 이게 흐물어질 징조가 보이는구나 라고 우리는 육적으로 그때 가서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6일째까지 돌아오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았을 때까지도 아무런 그런 변동이 없는데,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니까는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볼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거룩한 자처럼 살아라, 성도처럼 살아라. 우리가 이 거룩하다는 것이 뭡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별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한 번은 우리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미국 교회 목사님 집회하는 데 갔어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 그 이제 아이사케장을 이제 빌려서 집회를 하기 때문에 몇만 명이 들어가는 이제 그 집회를 이제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렇게 갔는데, 이제 뭐 시간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8시부터 한다. 그러면 보통 한 2시간 전에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막 줄을 뭐 오전부터 막 서가지고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집회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애들 그 이제 중고등부 애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 때니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 2시간 전이니까 뭐 기도도 하고 또 뭐 얘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지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간이 이제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까, 이제 무료하게 있으니까 그 이제 그 유년부 아이가 저한테, 전사님 껌 줄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껌 줄까? 그래서 심심하니까 그래 껌 좋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호주머니로 이제 껌을 꺼내 가지고 반을 딱 잘라 가지고 반은 자기 씹고 반은 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을 이제 이렇게 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 껌은 한국 껌 같이 이렇게 크지 않고 한 요만해요. 요만한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반을 잘라서 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껌을 씹고 껌 종이를 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제 조그마니까 이렇게 이제 하다가 뭐 얘기하고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이게 그냥 어디로 이렇게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얘기하다가 이게 이제 버렸겠죠. 이제 어떻게?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한 30-40분 지났는데 그 꼬마애가 저한테 입안에 껌은 씹는데 껌종이는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전사님 껌종이는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껌종이? 글쎄. 그러면서 제가 호주머니를 찾아보니까 호주머니에 껌종이가 있나. 그래서 제가 껌종이 그 버렸나 본데.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꼬마애가, 전사님 여기 지금 집회하러 왔는데 껌종이를 어떻게 바닥에다가 그냥 버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래가지고서 그날 그 막 의자 밑에 들어가서 껌종이를 찾느라고 결국은 너무 조금해서 못 찾았죠. 그게 막 어둡고 막 그랬는데, 근데 제가 그날 이후부터 껌종이는 아무데도 안 버려요. 작은 거 하나지만 아이들 눈에는 인테그리티, 그 거룩함이 딱 상실된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껌을 씹고 껌종이를 어떻게 함부로 버리냐. 우리가 여기 지금 집회하러 왔는데, 여러분 아이들 눈에 그렇게 보였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그런 거룩함들이 있는가, 정말 구별된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너희들에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런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택하시고 거룩함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함을 여러분들이 평생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 번째 정체성은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 다음에 거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하신 자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의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누가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신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신 자처럼이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하는 자녀가 필요하면은 하나님께서 해줘, 갚아준단 말이에요.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능력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역사들을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 한국 땅에서 살 때 그 술과 담배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미국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술을 얼마나 이렇게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술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서 미국에 이제 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은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뭐 이제 옛날 그때 이제 80년대만 해도 막 이렇게 뭐 마켓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양주를 사서 먹기가 이렇게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마켓에 그냥 이게 양쪽 줄에 그냥 이 양주들이 그냥 쫙 디스플레이들이 돼 있어요.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눈이 번쩍 뜨졌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양주 섹션을 이렇게 쫙 이렇게 지나가면서 양주들한테 제가 한 말이 있었어요. 너희들 오래 기다렸다. 내가 매일같이 하나씩 만나주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불과 일주일 예수님 만나고 나서 술이 싹 끊어졌는데, 하여간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하여간에 제대로 제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냥 한번 싹 끊어지니까, 저는 뭐 누가 뭐 약이라고 뭐 이게 뭐 하나 갖다 주는 거 조차도 저는 입에도 안 됩니다. 왜냐 제가 술 맛을 알기 때문에 이게 약이다 술이다라는 걸 알잖아요. 약을 빙자해서 제가 또 마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이렇게 얼마만큼 주셔가지고, 하여간 술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일절 제가 이제 아주 그냥 하여간에서 제가 이 그 한국에서 있을 때는 술 담배를 좋아해가지고서 저희 저녁 때마다 제가 집에서 술 파티를 열고, 그리고 이게 담배 피는 사람들이 뭐 이 중에도 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게 보통 이게 담배를 피게 되면은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피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피면은 담배 이렇게 피다 보면 이게 재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 바람에. 그러면 보통 사람들 양복을 입으면, 이게 특별히 하복들 입으면 이게 앞에 있는데 이게 구멍이 막 송송 난다고요. 담배재들이 있어서 그거 보면 피는지 안 피는지 금방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제가 그 올림픽 대로를 달리고 있는데 담배를 피다가, 그때 뭐 예수 안 믿을 때니까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그냥 밖으로 휙 집어던졌는데, 한참 간다 보니까 막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담배 꽁초가 나갔다가 다시 뒷시트로 들어와가지고 뒷시트가 불이 붙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실 이렇게 세상에서 노는 거 이렇게 이게 좋아하다가 탁 미국에 가지고서 주님 제대로 만나니까 그런 게 아주 그냥 싹 끊어져 가지고 지금은 그냥 얼마나 제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그런 마음에 의문이 한번 생기기 시작했어요. 평신도 때. 성경 말씀에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하고 결론을 한번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금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철야로 이제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다른 기도 그냥 아무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데 뭐 아무 대답도 없으신 거예요. 1시간 넘게 막 기도해서 하나님 뭐 그거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근데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2시간 정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 얼마나 사랑하냐? 근데 제가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다시 질문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젊었는데 제가 평생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주의 종으로 헌신할 정도로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은 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또 대답이 없으셔요. 그리고 나더니 한 1시간 정도 또 지났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저한테 물어봐요. 너 나 얼마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첫 번째 대답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시는구나. 첫 번째 거 말고 다른 대답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그 92년도에 그 4.19 폭동이 이제 났었거든요. LA에. 근데 4.19 폭동이 나가지고 그때 이제 하고 있던 이제 뭐 가구점 막 다 전소되고 막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제 뭐 저희 집안에 이제 저희 어머니나 또 뭐 처갓집이나 다 이제 이 한국에서 사니까 너희들 미국에서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한국으로 나와라. 이제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제 아내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한 게 우리가 한국 나가면 신앙생활 못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에서 그렇게 살았던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국으로 나가면 안 된다. 우리 어려워도 이곳에서 우리 신앙을 지키자. 저희가 그때 그렇게 이제 응답받고 안 나간. 그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때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또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제가 주님 앞에 다시금 주님 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문제가 내가 오늘 해결이 안 되면 내가 평생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그날은 작정하고 그래서 제가 3번째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계속해서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너는 나 얼마나 사랑하느냐? 근데 이건 첫 번째 대답도 아니고 두 번째 대답도 아니고 3번째 대답은 제가 뭐라고 할 대답이 없더라고요. 대답이 없어서 주님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주님이 저 하나 만나 주신 것만 해도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때 그렇게 3번째 고백할 정도 되니까 막 뭐 눈물 콧물 막 그냥 다 쏟으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 고백보다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 줄 아느냐. 제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그 고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자로 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될 때, 이런 관계가 될 때 우리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텐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되고, 또 내가 거룩함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담대함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겠냔 말이에요. 한 번은 제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그 LA에 한 7년 전에 큰 산불이 났었어요. 산에 산불이 났었는데, 이 산불이 나가지고 아침에 이제 제가 이제 출근을 하는데 어느 성도님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TV에서 지금 그 빅베어에 지금 산불 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거기 이제 산장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 산장 하시는 집사님네 그 산장은 괜찮은지 모르겠다고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TV를 이제 안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이만저만 해가지고 지금 산불이 났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이제 그 집사님한테 이제 여쭈니까 이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산불이 났는데 지금 산에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지금 저는 밑에서 지금 그러고서 있다고. 왜냐면 보통 저희는 이제 이렇게 불이 나면 다 막 바리케이트 치고 이제 폴리스들이 막아가지고서 어떤 누구도 올라가지 못하게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우리 사역자들 전체 디보션 하고 끝나고 나서 한 10시쯤 저희 이제 우리 목회팀 사역자들만 같이 이제 또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기도할 때 제가 이제 그거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지금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지금 어려움이 겪고 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지났는데 저녁 한 8시 정도쯤 넘어가지고서 이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서 산장이 올라왔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여쭈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산장 불 안 탔다고. 옆에 산장은 불 탔는데 우리 산장은 불 안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집사님 산장에 불이 안 탔다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언제 시간 되시면 꼭 우리 산장 한번 올라와서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한번 가서 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모시고 그 산장에를 갔어요. 산장에를 갔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마치 우리 산장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올라오는 산불이 우리 산장을 덮치지 못하고 산불이 우리 산장을 비켜간 것 같은 그런 자국들이 있다고. 그래서 놀랍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안내하는 대로 가서 보니까, 보통 이제 뭐 이렇게 그 농장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펜스들을 쳐놓잖아요. 이렇게 여기 뭐 우리 영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펜스들 이렇게 쭉 다 이렇게 쳐놓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요 정도 두꺼운 나무로 펜스를 이렇게 쳐놓는데, 이 펜스를 쳐놓으면은 이 안에는 산장이고 밖에는 이제 산이잖아요. 그래서 산불이 보통 올라오면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타고 이렇게 쭉쭉쭉 올라오는데, 요 정도 두께 나무가 있는데 요 두께의 이 바깥쪽은 새까맣게 싹 다 탔어요. 근데 요 안에는 하나도 안 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제가 놀래서, 아니 집사님 그래서 이 산불이 언제 이렇게 지나갔대요. 그러고서 보니까 이분이 올라와 가지고서 거기 이제 그 셰리프 이제 폴리스가 있어가지고서 자기네 산장 이제 산불이 이제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그때 시간을 물어보니까 그때가 아침 10시 정도쯤에 산불이 이 산장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10시가 뭐 하는 시간이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기도하고 있는 시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희와 나와의 그런 정체성을 온전히 깨달아서 나하고 관계를 좀 회복해 보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 원천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에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네. 저는 부목사잖아요. 부목사 보통 부흥 강사들이 오면은 담임 목사님들이 오시잖아요. 예? 근데 부목사로서 이렇게 원천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평생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이 뭐냐? 회사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니는 사람의 정체성, 비즈니스를 하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의 정체성, 학생이면 학생에 대한 정체성.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바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는 사랑받는 자녀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